언제든지 사람은 이 시대를 탈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빨리 간다고 그래요. 교통이 빨라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10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이제는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죠? 비행기만 타면 매일마다 온 세상을 그냥 팽팽 돌아가는 비행기가 다니고요. 어떻게 된 건지 옛날에는 그렇게 참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 대한민국에 미국에도 없는 무슨 KTX인지 아주 요즘은 무조건 K가 다 달려야 돼요. 그죠? 무슨 K 방역도 K 방역이고 모든 게 다 코리아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미천했던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KTX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아주 그냥 손살같이 달리는 기차. 저도 여러 해 전에 가가지고 한번 타봤는지 몇 번 타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세상에. 근데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 대구에서 서울 한번 오려고 그래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정말 예전에 아주 무궁화만 타도 그냥 내가 특급 무궁화 최고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무궁화는 그야말로 완행 중에도 완행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요즘은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한 2시간도 채 안 걸리는가 봐요. 하여튼 그렇게 빨라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빠른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또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도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정말 KTX 비행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가는 비행기, 천국 가는 열차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온 우주 저편에 있다는데, 아니 세상에 빛으로 가도 몇 억 년을 가야 되는 것이 이 우주랍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이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가는, 그래도 끝이 없는 곳이 이 우주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은 그 우주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 열차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탁 타면 그 천국으로 가는데 불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눈 깜빡할 사이에 세상의 빛이 억년을 가도 못다 하는 그 천국으로 샥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내가 내 생명이 떠나게 되면 정말 그렇게 마치 밀랍 인형처럼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우리의 시신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건지시고 그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로 옮기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나요?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건 가짜 뉴스가 아니다. 이건 진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나와 하나 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내 가슴에 품고 너희를 내가 예비한 그 처소로 옮길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정말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저 역시도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는데 지난 주간, 아니 이번 주간이군요. 장례식에 참석해서 관에 누워있는 제 친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정말 무슨 우상단지 섬기듯이 얼마나 우리가 이 몸 간수하느라고 애를 씁니까? 그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KTX가 쉥 하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세상에 내가 KTX를 따라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얼마나 첨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야말로 KTX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는데 우리는 그 KTX를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된다고, 페달을 열심히 밟아야 된다고, 그래야 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등에 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기억할 수 없어요. 반이 뭐예요? 10%도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이 진홍 같은 죄가 흰눈같이, 그렇죠? 주홍 같은 죄가 양털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당신이 그 죄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아마 반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전거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KTX를 타고 예수님의 그 열차를 타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바나바와 바울,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이 사울이 받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율법으로는 가장
거듭 가는 사람이 사울이. 여기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뭐다 말하지만은 그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가 사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잔멸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지. 그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이 사울이 꼬꾸라지잖아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의지해서 내가 율법 지켜서 내가 죄 안 지었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인가. 내가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무슨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내 의의를 의지하는 순간, 내가 내 의의에 내 눈길을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우리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정말 0.0000001%만 들어가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요?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소중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초대교회입니다. 어느 이 동네 아니면 이 시대의 어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에 충만했던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에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안에 그러면은 은혜 좋지요, 은혜 좋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마음 한쪽에는 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이걸 풀지 못하면 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우리는 제자리에 남아있어. 누구는 예수님 KTX를 타고 천국 가는데 나는 아직도 자전거를 타고 그냥 어떻게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회개하면 이렇게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요. 유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한다.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 유대 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울과 바나바가 아멘, 그렇지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율법을 지키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장단이 척척 맞아가지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 그들과 함께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요. 적지 아니한 다툼,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닙니다. 사울이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또 무슨 말을 하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길 수 있냐고,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가르침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냥 다 깨질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직접 이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십시다. 이래 가지고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베드로와 그들이 지키고 있는 그곳에 말이죠. 거기 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6절 말씀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셨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절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전혀 차이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도 평생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알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가 주님 은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정말 만분의 1도 몰라요. 저 넓은 태평양 바다에서 그 찰싹거리는 파도 소리를 보고서 우리는 바가지 하나 가지고 거기 소금물을 떠가지고 그거 하나 맛보고 이게 바닷물이구나 그렇게 압니다. 주님의 은혜도 우리는 그저 그 주님의 은혜를 조금 이게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맛만 보고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오늘 찬송이 뭐라 그럽니까? 저 장파에 배 띄워서 깊은 곳으로 정말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 물가에서 말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세상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름만 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베드로도 합니다. 자기를 향한, 유대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실제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을 보여주면서, 그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라. 그 환상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다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그가 전했던 복음, 그가 알았던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잠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1장 17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했던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그 명령을 이루어드리는 삶. 여러분 또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3장 14절 말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느껴지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처럼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피 흘려 당신의 신부 삼으신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 된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 나를 향하여 부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 도대체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 것인지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아, 나를 향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물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늘 그렇게 우리는 예를 듭니다.
예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는 종이었다 말하죠.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 함께 주님과 하나 된, 주님과 일심동체가 된 주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나의 생명을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지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이 생명을 나눈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라.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겠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당신도 나처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사세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세상 번세, 인생의 육신도 일장춘몽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날 위해 생명 주신 그 주의 사랑에 붙잡혀서, 율법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에 붙잡혀서 주님을 위하여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누가 천국 갑니까? 율법을 지킨 사람이요? 우리의 허물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요? 아니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누가 알겠어요? 우리 주님은 아시죠?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이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다툼과 변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아직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저 열심히 회개하면 주님께 갈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단 10%도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하여 회개하여 주님께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여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께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신부들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생명을 주었노라, 내가 지금도 진실로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허물도 너의 죄악도 너의 그 부족함도 내가 덮어주기를 원하노라, 내게
내게로 나오라. 내 품에 안기라. 나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